제12장 지금 예수 앞에서 울 수 있다. 고난의 보편적인 원리들을 이해했다면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 지나는 이들을 위해 성경이 제시하는 개별적인 방법과 전략들을 하나하나 마음 놓고 다뤄볼 준비가 된 셈이다.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무슨 조리법처럼 덮어놓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일련의 단계들로 해석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들은 서로 겹치고 얽혀 있다. 동기와 기질을 비롯한 갖가지 요소들에 따라 다른 길을 따르게 마련이다. 제1절 탄식의 실종. 로널드 리트거스가 쓴 권위 있는 저서 고난의 개혁은 루터를 비롯한 독일 종교 개혁자들이 고난에 더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길을 찾아내려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추적한다. 중세교회는 시련을 꾹 참고 견디면 구원을 받는데 큰 보탬이 된다고 여겼는데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풍조야말로 스토아 철학이라는 이교적인 신사상에 빠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셨다고 루터 교도들은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도움과 관심을 받으려 안달복달할 이유가 없으며 예수님은 환난을 겪는 우리와 사랑으로 틀림없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리트거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 교도들이 중세교회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일면이 있는 듯하다고 꼬집는다. 탄식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정당한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적인 중요 증거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탄원시로 꼽히는 시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괴롭고 비통한 심정을 절절히 부르짖는 노래들이다. 시편 기자들은 다른 이들의 행동, 심지어 자신의 생각이나 행실에서 비롯된 괴로움을 호소하기 일쑤다.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좌절감을 쏟아내는 기자들도 수두룩하다. 시편 44편 23절은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다그치고 있고 89편 49절은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추궁한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한 욥기는 두말할 것 없다. 예언적인 표현들이 등장하는 예레미야서의 몇몇 본문들도 마찬가지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영원할 듯 보이지만 바싹 말라붙은 물길에 빗대기까지 한다. 그는 하나님께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라며 울부짖는다. 리트거스는 혹시라도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루터 교도들이 합법적인 탄식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한다.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의심과 불만을 표출하는 태도를 못마땅해하는 문화를 빚어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시련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위축되지 말고 거룩한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신앙을 드러내라고 가르쳤다. 리트거스는 초기 루터교파 저술가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욥의 행동이 심각한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욥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스러워했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욥처럼 연약한 신앙을 가진 이들도 여전히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이 책을 성경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욥은 믿음을 몸으로 살아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마지막 장에서 그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폭발적인 감정 표출과 울부짖음, 탄식이 모조리 불법적이라는 주장은 성경 본문에 들어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욥기 1장만 하더라도 자식들이 모두 죽고 전 재산이 날아갔다는 비모를 처음 들은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다. 경건한 크리스천들이 흔히 부적절하다고 여길 만한, 심하면 믿음이 없다고까지 판단할 만한 행동이었다. 욥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고 소리쳐 울었다. 그에게서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인내라고는 단 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 욥기 중반부에서 욥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노기 어린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고발하다시피 한다. 하지만 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놀랍게도 긍정적이기만 하다. 욥기 끝부분에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 가운데 우선 엘리바스를 향해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은 강렬한 감정과 극단적인 수사로 비통한 마음을 표출했다. 그는 결코 하나님께 다정하고 살가운 태도로 공손하게 기도하지 않았다. 자신의 속내를 사나우리 많지 정직하게 드러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욥의 결백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분의 지혜와 위엄을 깨달아 알라고 명령하셨다. 제2절 상한 갈대에 더 크게 베푸시는 자비. 그러므로 괴롭고 슬픈 일을 겪는 사람에게 무작정 감정을 자제하라고 요구하는 건 타당치 않다. 더 섬세하고 참을성 있게 그들을 대해야 한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절대로 울거나 노하거나 절망감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사야서 42장은 고난받는 종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를 설명한다. 이사야서 53장은 그분이 인간의 허물을 담당하고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저주를 거둬가신다고 말하고 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은 그 종에 대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상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벼운 부상 정도를 뜻하지 않는다. 생명을 좌우하는 내부 기관이 파열될 정도의 중상, 한마디로 치명상을 가리킨다. 상한 갈대라면 아직 두 동강이 나지는 않았지만 한쪽으로 비스듬하게 꺾인 곡식 줄기를 가리킨다. 이미 꺾어진 터라 나달을 맺을 도리가 없다. 그런데 이 고난받는 종은 아무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한다. 그는 상한 갈대를 고쳐서 다시 나달을 맺게 하시는 분이다. 이 종은 누구인가? 교회는 애초부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마태복음 12장 20절은 아예 예수님을 가리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명시한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는
가망이 없는 부상자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신다. 예수님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이들을 더 살뜰히 보살피신다. 얻어맞고 공격을 받고 상한 이들을 사랑하신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며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예수님은 깨진 심령을 싸매시고 깊은 상처를 치료하신다. 예를 들어보자.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 엘리야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엘리야는 막강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역이 가져오는 압박감에 짓눌려 무너져가고 있었다. 백성은 이 선지자와 그의 메시지에 등을 돌렸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인간적으로 엄청난 실망과 반발, 온갖 어려움에 시달렸다. 깊은 시리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광야를 헤매고 다니며 하나님께 탄원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고는 나무덤불 아래 고단한 몸을 누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자, 여기 절망에 빠진 한 사람, 상한 갈대가 있다. 아무라도 가볍게 훅 불어주기만 하면 그의 등불은 당장이라도 꺼져 버릴 것이다. 그는 시련과 스트레스를 제대로 처리해내지 못해 허우적거리고 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의연하게 선언하지 못한다. 그러기는커녕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가? 밥을 지어 먹였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시리에 빠진 이 남자에게 천사를 보내 어떻게 하셨는가? 회개하라. 어떻게 내게 소망을 두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다그치셨는가? 아니다. 그러면 기뻐하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노라. 라고 강요하셨는가? 아니다. 무언가를 캐 물으셨는가? 그것도 아니다. 천사는 단지 어루만졌다. 그를 잡아 흔들지 않았다. 반가운 이에게 인사하듯 다정하게 다독였다. 그러고는 밥을 짓고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힘을 내렴. 그래야 가던 길을 계속 가지. 엘리야를 조금 더 재우고 나서 다시 밥을 먹였다.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전부가 아니었다.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절망에서 빠져나오라고 도전하신다.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끌어내고 생각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현실을 해석하는 시각의 문제점을 짚어주셨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처음 하신 일은 논증과 설명이 아니었다. 선지자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어서 지치고 탈진한 상태임을 주님은 잘 아셨다. 그에게는 휴식과 음식이 먼저였다. 따뜻한 어루만짐과 위로가 필요했다. 그것을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균형감이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우울감을 오로지 신체적인 문제로 치부한다. 그저 두뇌의 화학작용에 탈이 났을 뿐이니 약을 먹고 쉬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한창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기운을 내서 옳은 일을 하라고 권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몸과 영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지나치게 단순한 치료법을 썼다가는 상한 갈대를 완전히 부러뜨리고 심지에 남은 불을 꺼버리고 만다.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다. 낙담한 이에게 직면이 필요하다 싶으면 맞춤한 시점에 도전을 주셨다. 하지만 바닷가를 거닐거나 근사한 밥상이 필요한 이들도 얼마든지 있는 법이다. 이사야서 42장은 예수님이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따뜻하게 대하시며 그들을 결코 홀대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17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리처드 시브스는 이제는 고전이 된 상한 갈대와 연기나는 심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가 상한 갈대에 베푸시는 자비를 보려면 그분을 빗대어 설명하는 양이나 암탉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이들을 고치실 것이라는 말씀을 곱씹어 보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 위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온유한 중보자가 되실 것을 보여주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가만히 들어보라.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의사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거룩한 피를 약으로 삼아 우리 영혼을 치유하신다. 이제 친구이실 뿐만 아니라 형제이자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두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 시련을 겪고 있다면 이를 되새기고 잊지 말라. 그리스도가 자비를 베풀어 나를 깨뜨리지 않으신다면 나 역시 절망으로 나 자신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시련을 겪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한다. 고난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요구들로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비통한 일을 당했다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다.